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며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바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 너무 자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드리는 순간도 깜빡하며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살지만 세상을 바라다 보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거룩하게 주의 사랑으로 주의 영광으로 살아드리도록 저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삶에서 실천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높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에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날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5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함께 찬송하시고 하나님 말씀 교독해서 받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음성을 생생히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올무가 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처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면서 또 기드온이 백성들 앞에 또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으로 견고히 선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정복하고 전쟁에 이었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고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기드온의 집이 대대로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또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누가 다스리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말을 기드온이 자기에게 요청하는 백성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기드온은 왕위를 거부했습니다. 기드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를 때도 그랬고, 또 기드온 300용사와 함께 이 미디안 왕들을 처벌하는 그런 일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미디안 연합군이 와서 약탈하고 거주하면서 자기들의 가축을 키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약탈해가는 그런 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드온을 칭찬하고 칭송했을까요? 그래서 기드온의 집을 대대로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처럼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 그리고 그 집안의 자손들이 왕이 된다면 미디안이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공격에서 그들이 벗어나고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가족이 왕으로 통치한다면 백성은 연약해지도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영웅으로 대접한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아직 세워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달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요청을 누가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그 제안을 담대하게 거부합니다. 오로지 한마디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이 선언은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의 왕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알, 우상,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져서 바알과 대적하여 싸웠다. 바알이 기드온과 대적했다라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왕이신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를 영웅 대접하고 그에게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한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셨는데도 그가 그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양털에 물이 있고 또 그 다시는 양털 밖에 있는 그 바위 위에 땅에 물이 있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모습을 기드온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왕으로,
영웅으로 대접하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기도원의 모습 가운데 아주 멋진 모습이에요. 겸손했습니다. 영웅으로 대접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위대한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 이렇게 멋지고 겸손한 이 기드온의 모습 가운데 약간의 불안한 모습이 보입니다. 17장에 보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칠 때 이렇게 외칩니다. 7장 18절에 나팔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겸손한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또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횃불을 들고 또 한 손으로 나팔을 불 때 뭐라고 말하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래. 여호와의 칼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약간은 불안한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 7장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불안한 모습이 정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라고 말하고 나서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하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탈취한 귀고리를 나한테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귀고리를 다 받습니다. 그 귀고리를 다 모았더니 그게 170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의 무게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한다면 한 11.5kg 정도 되는 거예요. 금이 11.5kg면 엄청난 거지요. 거기 또 초승달 장식, 폐물, 또 그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 이게 다 금붙이들이에요. 그걸 다 모았어요. 그리고 무엇까지 달라고 그랬냐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까지 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겸손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가운데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기드온의 칼이다, 기드온을 위한다라는 그런 말도 했던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고, 오늘 보니까 재물에도 뭔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금붙이를 다 모았어요. 초승달 장식, 이것들은 사실은 달을 숭배하던 그 우상의 그 표시거든요. 그것도 모았어요. 그리고 자색 옷까지 달라고 그런 거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위대하게 선언했지만 그 마음에는 재물 욕심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자색 옷을 달라고 그랬던 그 자색 옷은 왕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왕은 나는 안 된다, 우리 아들도 안 된다, 여호와가 다스린다고 했지만 사실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삶은 좀 그거하고 삶이 그대로 그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이 금으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에봇은 누가 입는 옷이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자색 옷을 달라고 한 걸 보면 왕에 대한 생각들이 있지 않았나. 그 다음에 그가 모은 금붙이를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고 보면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붙이들을, 폐물들을 모은 것을 보면 재물에 대해서도 뭔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 욕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참 이 여호와만이 왕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기드온에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었던 금 에봇, 이것은 사사기 17장 18장에 가면은요 무슨 이야기들이 나면 이 에봇과 신상과 드라빔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으로 만든 에봇이 뭐가 됐냐면요, 신상과 드라빔 같은 우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드온은 아주 좋게 보면 그가 이 금고리들을, 귀고리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든 것을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금으로 된 옷을 입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뜻에서 에봇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아준다면 좋은 의도죠. 선한 의도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의 27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게 봐서 기드온이 선한 의도로 금 에봇을 만들었다고 보십시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다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의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기드온이 선한 의도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는 그것을 마치 신상이나 드라빔 우상같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이게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을 우상 숭배했다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또 좋은 의도로 금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백성들의 상태와 그들의 죄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도가 선하면 다 된다, 다 좋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선한 의도로 내가 했을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도는 다르고 얼마든지 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요, 교회의 지도자도 그렇고 가정의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로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아무리 순결하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모습으로 백성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드온이 고려하지 못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 반복되는 죄악을 범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면 그때 좋다가 다시 또 평화로운 시간을 지내다가 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패턴은 사실은 죄의 본성이죠. 인간의 죄성을 고려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또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사역자로 살아갈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인간은 다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선한 의도도 얼마든지 악하게 될 수 있다. 오늘 기드온의 의도가 선한 의도로 했다고 보았을 때도 그것이 기드온의 가정에 뭐가 되었습니까? 올무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40여 년 이상 그 금 에봇을 마치 드라빔이나 신상같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올무가 되었고 기드온의 집에도 올무가 되었던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할 때에 선한 의도만 강조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함께할 내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교회 식구들 혹은
예수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그들이 대할까라는 지혜로운 것까지 함께해서 우리가 선한 의도를 행동에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붙이신 말씀처럼 좋은 의도도 선한 의도도 얼마든지 내게도 올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올무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왕이라고 했고 선한 의도로 했을 것 같은 그 금의 옷을 만들어서 자기의 집과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우상 숭배거리가 되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 30절과 31절을 보면 기드온은 말년에 더 좋지 않은 실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이런 사람 이름 하나를 기록할 때도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년 말년이 되었을 때 그 기드온의 상황을 2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닉네임, 별명을 얻었는데 바알과 대적해서 바알이 기드온과 싸웠다 이렇게 해서 여룻바알인데 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큰 용사 여룻바알에 돌아가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요아스,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기드온의 말년이 얼마나 용사,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 사사, 재판관이었던 그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아내와 자식을 두었다.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내를 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아내를 여러 명을 두어서 자식을 많이 두게 되었다 말년에. 그러니까 자식이 많은 것을 누렸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말년을 지냈다는 모습입니다.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은 것은 큰 지위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왕 같은 위치에서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왕과 같은 위치에서 그 왕 같은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첩도 두었습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 그 첩은 세겜 사람, 말하자면 이방인이었어요.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뜻은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 세겜의 여인에게서 낳은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그 아버지 기드온의 지위와 기드온이 살았던 그 삶을 따라서 이름을 지은 듯합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니까 나도 왕으로 살겠다라는, 왕같이 살겠다라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기드온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옆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로 지혜롭게 믿음으로 계속 살았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아비멜렉은 자칭 왕이 됩니다. 자기 어머니의 그 외가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겜 사람들에게 정치 자금 후원받아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세겜 사람이 세우고 자칭 왕이 되어서 아주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를 않습니까?
참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70명의 아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누구요? 요담 하나 빼놓고, 막내 아들 요담 하나 빼놓고. 그런데 요담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바르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가시는 하나님이다. 요담이 실제로 우화를 통해서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예언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나오는데 가시나무만 혼자서 자기가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 그러고, 너희들이 내 그늘 아래 있지 않으면 너희가 다 죽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요담은 그것을 그 바르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바르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았어요. 일부 일처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기드온이 주변 그 이방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사람들의 악습, 잘못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쫓아간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높은 지위예요. 왕 같은 지위. 그 다음에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는 건 그 가나안 문화에 하여튼 뭐가 많으면 좋다고 하는 이런 다산이 최고라는 그것이었는데, 실제로 그 아들 70명 중에 요담 빼고 다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아비멜렉의 손에 죽지 않습니까? 몰살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마지막 말년까지, 노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일부 다처제와 많은 자녀를 갖는 것이 복이고 누리는 것인 줄 알고 살았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은 성경에 그가 아주 잘한 일과 잘한 행동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뭘 했어요? 아주 잘못한 일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영웅 같아도, 아무리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것 같아도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내가 사사로 승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영웅 대접하고 왕 대접을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왕이라고 영웅이라고 호칭을 받지 않아도 사실 삶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에게서 보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더더욱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 마지막까지 노년의 생활 가운데에도 신앙적인 나태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젊은 또 어떤 활발한 시대를 떠나서 노년의 나이, 말년의 때가 됐을 때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선한 의도도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선한 의도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이 악하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합니다. 10장이죠. 12절로 기억하는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섰다가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섰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서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의 죽음은 가정의 슬픔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문제로 국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짓는 것을 계속 반복했지만 기드온이 살았던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40여 년이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립니다. 바알과 바알 브리스를 섬깁니다. 여기 바알 브리스라는 것은요, 바알과 언약한다 이런 시제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바알과 언약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과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시십시오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 40년간 사사로 섬기고 미디안의 연약군을 정복했던 기드온의 집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선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귀한 영웅, 귀한 일꾼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망각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는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서부터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떠나는 순간까지 노년과 나의 말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지막까지 드러내는 백성들로 살아주십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올무가 될 만한 일들은, 악한 것들은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것을 지혜롭게 선한 의도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9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래 주
열매 주신 우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백성으로 겸손하게 살아드리고 선한 의도도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었을 때부터 마지막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과 소망과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을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말은 했지만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연합과 함께 섬김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또 미얀마의 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특별히 그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미국도 하루에 확진자가 15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한국도 또 2천 명이 넘어가는 코로나 확산세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오픈해서 모이게 되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의 감염이 4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또 의료진들, 또 하나님 사용해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국은 이런 가운데 또 평등법이라는 이 법안이 재상정되고 언론에 관한 법이 또 단독으로 통과가 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 바로 서게 해 주시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는 가뭄으로 또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테네시 쪽 다른 주에서는 아주 폭우가 와서 또 난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불을 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분들, 우리 수각 성도님, 장규리 성도님, 또 우리 로즈 자매, 또 그다음에 우리 미셸 성도님, 또 여러분이 기타 아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계속 강건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새로 인도 전도 대상자들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과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자꾸 고립되어져 있는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과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크로스 선교회를 통해서 약품과 진료소 이런 것들이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기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마지막 우리의 삶의 순간까지 믿음으로 신앙에 투철하게 살아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섬기는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전쟁으로 재난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듣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비신자들의 삶 위에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